PCUSA의 그 미국의 장로교회 그거는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리타이어해서 패스터 에머리투스의 원로 목사가 되게 되면 보통 헌법에는 없어요. 그냥 통례로 200마일 밖으로 나가요. 왜? 간섭하지만 좀 떨어져 있으면 되잖아요. 200마일 밖으로 나가요. 난 그래서 그거 좋다. 그 1, 2년 동안에 된 전통이 아니에요. 거기도 다 사람이니까 문제가 있었을 거야. 그러나 그걸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통으로 이렇게 해서 특별한 일 외에는 원로 목사가 드나들고 간섭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 갔다. 나는 그거 참 좋다고 생각해. 나도 뭐 지금 원로 목사입니다만 난 그거 참 좋다고 봐요. 난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은퇴하자마자 나 그 다음날 월요일날 미리 다 준비해 놨다가 은퇴식 끝나자마자 월요일날 미국 가서 난 200마일보다 조금 더 떨어지고 말았어요. 내 후임 목사 은퇴할 때까지, 이전 은퇴했습니다만 그분이 은퇴할 때까지 나 그 교회에 들리지 않고 설교 한 번 안 했어요. 뭐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내 설교 들은 사람은 거기 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와서 설교 한 번 하면 역시 박 목사님 이러면 그 목사 뭐예요? 그분이 뭐 이래요? 나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은퇴하기 작전에 와서 나 은퇴하게 됐는데 한 번 설교해 주세요 해서 그자 나 한 번 설교하고 걸로 끝나고 말았어요. 일체 관계 안 해요. 안 하는 게 편안하잖아요. 나도 편안하고 거기도 편안하잖아요. 말고 일이 간섭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요? 내 마음에 모든 일이 다 들게 해요? 천만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안 돼요. 나름대로 후임은 후임대로 자기 목회관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자꾸 과거에 미련을 두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 똑 시어머니나 같지. 넌 어떻게 그렇게 하냐? 너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 이런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야 다음에 그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고 안 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 내 책임 아니지. 나 있을 때까지 했으면 그걸로 끝나지 내 책임 아니잖아요. 과거 책임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분이 뭐 전에 정부 때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오염을 당합니다. 이거 말 같지 않은 말이에요. 내가 바로 해나가면 되는 거지 누구 때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야. 자기는 자기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다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내 개인에게서 미안합니다만은 세월이 좀 남아있은 줄 알고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한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생각이 다 달라졌어. 내 인생이 오전이 아니고 오후도 아니고 석양이야. 언제 질지 몰라. 그러니까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지 이제 뭘 가져보겠다고. 난 요새처럼 만족하게 사는 때가 없어요. 요새처럼 감사하며 사는 때가 없어요. 나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전에도 믿긴 믿었지만 난 요새처럼 성경을 그대로 믿을 때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그래서 성경을 봐도요, 자기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 다음에 말이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고 모세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일생을 기쁘게 살아야지. 난 이미상 떠난 목사입니다만 저 광주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은 후임을 모셨는데 자기가 내려갔지. 내 서울대학교 음악과인데 국악과를 졸업한 사람이래. 근데 이제 전라도 광주 말고 호래새끼, 호래자식이라고. 호래자식이 뭐예요? 그거 나쁜 거지. 예? 그 새끼고 호래자식이라고. 그러면서 불평 만날 때마다 해. 그럼 내가 그 목사님, 참 안 됐구나. 그렇게 봐요. 불쌍하잖아요. 며느리한테 대접 못 받는 시어머니가 나가서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해나쁘고 하면 그 시어머니 존경해 누가? 매를 맞고 나와서도 대접 받는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매만 대리 얘기하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저는 공연한데 시간 보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되는데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갈 필요 없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 할 필요 없잖아요. 꼭 안 하면 안 되는 일 골라가면서 해야지. 요거 얼마 남았지 않았는데 시간이 바쁜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리디임이었어. 리디임, 세월을, 시간을 속량하라 그래서 잘못되어 가는 시간을 우리가 속량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일에 걱정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바쁜 일이 많은데 내가 옳다 싸우고 싶잖아. 난 원로 목사님들 가운데 담임 목사하고 지금 싸우는 교회를 봤는데요. 그 불쌍해. 저거 왜 저러나. 어떤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교회가 잘 됐어요. 뭐 작은 교회는 이런 일생이죠. 좀 큰 교회들이야. 잘 됐는데 후임, 자 이제 은퇴 연령이 돼서 은퇴하게 되면서 후임 목사 모시는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 보내서 다 올 때, 코 올리기 때부터 키운 아이인데 신학교까지 보내서 목사가 됐는데 위임식 하는데 그 교단이니까 법대로 다 해야 되는데 조금 탈법을 해가지고 해서 그 교단에서 이거 뭐저 원로 전문가 정경 총회장도 되고 하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싶다 해서 그저 묵인해서 담임 목사가 대구 위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 같은 애고 야야 그저 그럴 정도고 그분은 뭐 장로들한테도 야야 하는 분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이제 다 새로 맡았으니까 책임 있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 등록돼 있는 교인은 뭐 몇만 명 이제 그렇게 됐는데 실제 다 조사를 해보니까 나오는 교인들이 그보다 많이 뭐 한 3분의 1 정도 적은 건데 숫자가 그래. 그러니까 자기도 맡은 김에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성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오지 않는 교인 오랫동안 나는 교인 다 제족해버리고 말아라 해가지고 다 제족을 했어. 그래서 요 소식을 들은 원로 목사님이 또 불러다가 야 너 뭐 위급해가지고 그렇게 제족을 하면서 그러냐 이 말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담임하는 목사님이 아니 나한테 맡겼으면 나는 바로 좀 나오는 교회는 교회나지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을 교회를 취급해서 숫자나 늘리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지 않느냐. 바로 해야 되겠다 해서 나 정리한다고 해서 정리한 건데 뭐 이걸 간섭하느냐 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요. 저들끼리만 싸운 게 아니라 법적으로 나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원로 목사패가 쫓겨가지고 밖으로 왔다 갔다 간 동안에 교인들 다 떨어지고 법적으로는 이겼어요. 그래서 후임 목사가 나가게 됐는데 이뤄놓고 난 교인들 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창피해. 그 친구들 모임에 나오지도 못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 이겼으면 뭐래요. 또 반대로 오는 거에는 원로 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자기 세웠는데 그것 때문에 싸워서 다 아는 이야기예요. 원로 목사가 지고 담임 목사가 이겼어요. 노예서 붙들었어. 그래 또 교인들 가운데는 원로 목사가 꽉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없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없으면. 요게 문제야. 목사님 없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요게 귀가 반짝 해가지고 정말 나 없으면 안 되는 거보다 한데 이건 착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임한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라 그러지 내가 책임지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도자가 바뀔 때는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노선이 다르면 다른 교회 가요. 신앙이라는 게 뭐 꼭 그 교회에 얽매여서 거기서 죽여야 되는 데는 뭐 없잖아요. 목사 노선이나 하는 목회 방법이 목회 철학이 다르면 다른 데 가면 자기 맞는 데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야지. 이거 어떻게 하든지 바로 세워줘야 다 했죠. 바로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요건 저는 여러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 주는데 어려움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절대 손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은 이거 믿어야 돼. 다른 분 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 소원이 이루지. 손해시키는 법 없어요. 노르웨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산부자가 호흡을 하는데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풍랑을 만나서 아마 허리케인 같은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다 죽게 됐어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디서나 환한 불빛이 보였어. 그래서 불빛이 육지에 있고 나서 그 불빛을 향해서 와서 결국은 살게 됐는데 자기 부인이 나오더니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지난 밤에 우리 집에 몽땅 불탔습니다. 그때 이 남편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 그랬구만요. 우리는 그 불빛 때문에 그 불빛을 향해서 와서 우리가 살았어요. 집 불타는 게 중요합니까? 세 부자가 생명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손해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나 혼자 당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내가 너와 언제? 항상 함께하마. 약속 믿으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요. 억울한 일 당하면 누가 함께해요? 주님이 함께해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힘없이 나가 자빠졌을 때 새 힘을 줘서 일으키게 하는 이가 누구냐? 주님이.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며. 이거 보세요. 어린애들이 아버지의 손이 붙들려 가잖아요. 가다가 뭐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아버지 손이 붙들린 어린애는 넘어져요? 넘어지긴 넘어지는데 아주 넘어지진 않아요. 아주 자빠지지 않고 다시 이렇게. 왜? 아버지의 손이 붙들어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목회하는 동안에 얼마나 넘어질 때가 많아요. 불의 선지 엘리야 같은 사람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자빠지지 않았어요.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특심은 뭐 하나님 바로 성결하고 해봤지만 이게 말이 아닙니다. 나만 남았는데 나 이세벨의 손에 죽긴 싫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데려가세요. 억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종인데 불의 선지인데 바알신과 아스라 목성신을 850명을 한 칼에 잘라 죽이 용감한 이런 의리의 사나이인데 약해질 때가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던 목사님도요 자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세워줘요. 이걸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대로 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하나님의 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손이 그리고 내 손이 너를 지켜주마. 우리는 이중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건들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걸 믿어야 돼. 목사님은 절대로 약해지면 안 돼. 아버지 손에 붙들려 가면서도 무서워 그러면 그 애가 어떤 애예요? 정신 나간 애 아니에요. 아버지가 붙들고 가는데도 무서워하면 자기 혼자 갈 때는 무서울 수 있어요. 당연해요. 그러나 아버지 힘 있는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왜 무서워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이거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약속 믿어요? 교인들은 믿으라고 그러면서 나는 왜 못 믿어요? 사방으로 오기 쌈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요.
동서남북이 새까맣게 깡 맥힌다고 해도 세상 사람은 이것 때문에 뭐예요? 극단적인 결정을 하잖아요. 앞이 캄캄하니까 다 우리가 이해하죠. 얼마 했으면 자살할까? 캄캄하니까. 그래, 우린 캄캄한 거로 끝나요? 사방으로 우기쌈을 다 뭐 있어요? 위에 하늘이 있잖아요. 시편 50편에 뭐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용감하게 하리라. 하나님 찾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 바라보고 물 위를 걷지 않았어요.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요? 기적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동안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는 바람에 예수님이 안 보여. 안 보인다 하는 순간에 두려운 생각이 난 거예요. 두려운 생각이 드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진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언제나 he can look, here and now. 여기 지금이지 아까가 아니에요. 아까는 믿었어요. 근데 지금 안 믿으면 빠져요.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 믿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믿는 거예요. 아까는 믿었지만, 그래서 기적이 나타났지만, 지금 안 믿으면 물에 빠져요. 세상에 빠져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행히 주님 찾았어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불렀어요. 어려운 일 있어요? 누구 찾아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줘요. 이거 믿으세요.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물이 우리를 짓물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가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받지 않았어요. 다 죽는 게 원리 아니에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불에 들어갔어요. 뜨거운 불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뜨거웠어요? 딱 몇 던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불에 던지는 사람이, 던지러 가던 사람이 다 죽을 정도 아니에요. 며칠 전에 휘바륙 조장하는 곳에 불이 났지요. 얼마나 뜨거웠든지 100m 이상은, 100m 이하는 소방관이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 뜨거웠대요. 아마 그만큼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건짐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걸 어떻게 저분이 건드나 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요.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전에 연합회에서 목사 안수를 했습니다만 내가 곧만에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는 송직이에요. 장관 취임식이 아니에요. 대통령 취임식이 아니에요. 송직을 맡는 거예요. 송직이 뭐예요? 송은 거룩화되는 뜻인데, 거룩화되는 뜻의 본뜻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목사는 적어도 사장하고는 달라야 돼요. 회장하고 달라야 돼요. 장관하고 달라야 돼요. 대통령하고 달라야 돼요. 성직, 거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당당하게 살고 멋있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소위 세속화되지 말아야 돼요. 내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들었는데, 우리가 볼 때가 좀 훌륭하고, 교회 직분도 맡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돈도 많을 텐데, 그 돈 때문에 지금 굴러 들어가서 고생을 하는데, 지금 돈 때문에 그렇게 해도,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돈이라는 거요, 많으면 만두세 목이 말라요. 저 사람이 1조를 갖고 있으니까 돈이 걱정이 있으니까 천만에요. 많으면 만두세 목이 마릅니다. 심지어 목사 가운데도 그래요. 몇십억 가지고 있었으면 됐지. 몇백억 가지고 있었으면 됐지. 1,000억의 비자금이 있었으면 됐지. 그래도 그게 부족해. 그게 더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이걸 타는 사람이 그 주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거단에서는 다 법을 해놓았는데 그걸 어떻게 묘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돈 주고, 미안한 말이지만, 난 그대로 이제 돈 줘. 노회원한테 돈 줘. 또 목사한테는 돈 10만 원, 20만 원 받으면 또 그것도 꼬꾸라죠. 이거 뭐 그저같이 소리 날 거 뭐냐 찍어줘. 이게 목사 세계예요. 목사가 왜 이렇게 시시하게 살아요? 당당하게 좀 살자고. 돈 때문에 살려면 낸들 하는 말, 장사하세요. 장사하면 되는데 장사해서 돈 버는데 누가 뭐래요?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기웃거리면 안 돼요. 그저 주시는 대로 살지.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누구 말할 거 없어요. 목사 책임이에요. 우리 목사 책임, 목사다운 목사 되자. 나부터. 난 그래서 기도 제목이 요거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되고 하는데, 나 어릴 때 뜨개질을 해봤어요. 보통 여자들이 하지만 어릴 때 뜨개질을 해봤는데 호르띠를 짜기도 하고 해서 뜨개질을 하는데 그거 재밌어요. 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무리하는 게 문제야. 마무리 못하면 다 풀려. 다 풀려요.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 목회의 마무리 잘못하면 과거에 잘했던 건 뭐 다 풀려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그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큰 교회 목사예요. 뭐 누군 감히 말도 못하는 분이야. 그래서 여보 목사님 그 욕심 좀 버려.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거야? 부들부들 떨면서 넣는 것보다 힘 있을 때 넣어라. 그나게야. 그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전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분명히 들으세요. 놓을 때 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마무리를 깨끗이 하자. 우리 소위 유종의 미래는 말이죠. 유종의 미래를 맺는 선한 총지기가 되자.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자. 아까 내 요셉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거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도 듣고 요셉의 형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그 과정은 뭐 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의 허락을 받고 자기 형제 또 부모님들을 고센 땅으로, 좋은 땅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세상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형들이 뭐예요? 도둑이 제발제리라고. 무슨 생각이 나요? 아버지 계실 때는 우리를 그저 아버지 곁을 봐서 가만히 있었지만은 우리 자기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해야 되는데 저기서 이거 우리가 좀 말 한마디면 그 쥐두새도 모르게 끝나고 말 텐데요. 큰일 나구나 해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아버님이 가실 때 거기서 형들 다 용서해 주라고 부탁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말 듣고 울었어요. 형들 만나가지고 한 말이 뭐예요?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원수는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아. 내가 원수 갚을 거예요? 당신들이 나 죽이려고 했던 거 다 알아요. 다 알아.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하나님 대신해서 원수 갚을 사람은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어요. 나 죽이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합력해서 악을 선으로 바꿨어요. 내 당신들 애들까지 다 책임지고 돌볼 거예요. 이 마음의 여유, 이게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들 절대 마음 좁히지 마세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섭섭한 거 있어도 몰라 그러지. 거기서 내게 그러지. 그놈이 그래?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럼 내 마음이 편해요?
그놈이 그래야 하면 내 마음 편해요? 아니요. 편하게 사세요. 왜 능마에 마음 괴롭게 살겠어요? 편하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기쁘게 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세요. 그러면 우리 삶이 난 아름답게 될 줄로 믿어요. 내가 그렇단 말에 나는 그렇게 살기 위해 힘써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서 참 아름다운 생, 멋있는 목사, 뭐 큰 교회 목사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저거 잘못하면 죄지요. 그렇다고 뭐 교회 커지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소위 요새 말하는 대로 세속화에서 떠나야지, 세속화되게 되면요 빠지게 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세속화된 것조차도 모르는 의식하지 못하는 마비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말이 뭐예요? 마지막 때는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터인데 너는 여기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게 우리 목사들이 하죠. 뭐의 프로테스탄트예요? 항구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항구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항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과 싸워나가는 거지 악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서 과연 저렇게 사는 게 목사지. 목사님을 따라야지.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교회가 추락할 때에 이를 다시 세우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터인데 난 여러분에게 대한 기대가 커요. 다른 사람 말고 우리라도 바로 살아보자. 우리라도 좀 제대로 살아보자. 우리라도 좀 멋있게 살아보자. 우리라도 좀 떳떳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데 한 몫을 담당하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